이스라엘이 겪었던 어려움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여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한 방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는 임봉에 참석하지 않은 남아있는 백성,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이들, 느디딤 사람들, the temple servants, 성전을 섬기는 종들이죠. 그들 스스로를 저주의 맹세로 묶어 하나님 율법의 준수를 위하여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결혼관, 논리로부터 철저히 분리하여 거룩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거룩성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을, 버려두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는 히브리어로 마하지킴 알 아헤햄 아드디레헴이에요. 이 구절은 이스라엘 동포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아하햄의 원형인데요. Brethren, fellow Israelites 같은 이 동포와 귀족들, 아디르, 제가 좀 전에 읽었을 때는 아드디레헴으로 읽었는데 원형은 아디르예요. 근데 이 노브를 동격에 두므로 하나님 안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고 부한 자 혹은 가난한 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 마하지킴 알 아헤햄 아드디레헴을 한국어로 직역하면 그들은 그들의 동포인 귀족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 그리고 세상적인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귀한 자도 천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모든 가치관은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아주 귀한 존재, precious existence, 아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유명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것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교우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혹 교우님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존중받는, 힘있는, 학식 있는, 부한 혹은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발 뽐내는 것을 자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낮아지고 낮아져서 다른 교우님들을 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우님들이 그렇게 해야만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교우님들이 우리 아버지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상급은커녕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교우님들 가운데 세상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 열등감 속에 힘겨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어깨를 피세요. 언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을 축복이라고 하시던가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부한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세상의 왕이 되셔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전부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출생하셨고 환경이 좋지 않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으며 공생의 기간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소유하셨고 끝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상당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마태복음 19장 이하에 한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부자 되고 싶으시죠? 부하게 되는 것, 좋은 학교 가는 것은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점집 혹은 무당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자 되고 싶으면 열심히 일하세요. 좋은 학교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부자 되는 것이 축복이라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자비량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학식을 얻는 게 축복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외에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니까요. 구약 사람들은 구약이라는 시대적 세계관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혹은 하나님이 선택한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들이 경험한 삶과 세계관을 넘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을 읽어가야 잘못된 해석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생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우바임 버할락 우비스부하, 즉 저주의 맹세로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 규례, 율례를 지켜감에 있어서 우유부단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저주 맹세에 대한 보응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시에 어떠한 대가를 받을지에 대하여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느헤미야 5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이 구워준 돈, 양식, 세포두주 그리고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낼 것을 당부할 때에 그 꾸지람을 들은 이들이 동의하여 다음과 같은 맹세를 하는 것을 보아 저주 맹세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저주로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그들의 맹세와 상관없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뼈저리게 잘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인간들은 늘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맹세를 파기합니다. 사실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인간들과 다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들과 달리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 약속을, 그 계약을 어기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사고가 너무 작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감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즉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오직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삶의 동기, 형태, 목표가 저 천성, 천국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런데 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요? 사실 결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동기와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가 유대인들에게 들어오므로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늘 정치적으로 골칫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나누었듯이 많은 원수의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비아는 결혼을 통하여 유다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도비아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도비아에게 전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로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러면 왜 이 유대인들은 도비아와의 결혼을 통하여 동맹을 하였을까요? 지금 느헤미야는 도비아와의 적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고 이미 재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왜 도비아와 결혼을 통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동맹을 하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도비아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에도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혹 보았어도 세상의 힘, 즉 도비아의 힘을 더욱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느헤미야에게는 스파이가 되어 도비아를 돕고 있는 격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다면 그들은 도비아와 이러한 동맹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맺었어도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동맹을 끊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에 더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세상 것을 위해 늘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도비아와 결혼을 통하여 동맹 관계를 유지했듯이 그래도 세상을 살려면 돈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을 살려면 학식이 중요하지 하며 학문을 추구하며 그 학문의 자랑을 일삼습니다. 그래도 세상을 살려면 권력이 중요하지 하며 힘을 추구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성공한 성공 사례를 교회에서 간증이라고 하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자신도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0장은 도비야, 즉 세상과 그 죄의 관계를 끊으라고 호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묻혀 도비야 안에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외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는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본토지적 아비집에서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다메섹에서 고꾸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무엇을 어떻게 더 설명해야 교우님들이 세상의 성공과 번역을 뒤로하고 천국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복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우님들의 삶이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늘 축복으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적, 즉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을 빼고 세상의 옷을 벗고 이 세상의 거칠애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물질적인 도비아적 욕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네피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자, 즉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경계선이 무너지자 일반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 크고 강한 용사들이 출생하여 세상적으로 명성을 획득하는 유명인이 되지만,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넘치고 항상 악한 계획을 일삼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룩이 깨어져 버리면, 즉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연합하게 되면 오늘날도 네피림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세상의 것과 연합하지 않으면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늘 사람들은 악으로 가득 찼지만 특별히 오늘날은 과학의 발달로 그 악에 대한 표현들이 더 적나라하게 그리고 더 강교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여 때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타협하여 신자들 속에 있는 도비아의 목소리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의 세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도비아적 속성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육체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교우님들이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비아적 속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6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을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인간의 육체적인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잘라내서라도 우리의 눈이 뽑혀서라도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이 뽑히는 아픔이, 손과 발이 잘리는 그 아픔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바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뽑혀나가는 아픔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약 12일에서 14일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고려해도 약 2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약 40년을 보내야 했던 그 아픔입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 가나안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버리는 처참한 상태가 바로 손과 발이 잘려나가는, 눈이 뽑히는 아픔인 것입니다. 왜요? 뽑히고 잘리고 파괴되고 망하고 노예가 돼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죠. 느헤미야 10장 31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물질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식일과 성일에는 매매하지 않을 것. 두 번째,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할 것. 세 번째, 진설병, 소제, 번제, 안식일과 초월에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 그리고 속죄제와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해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할 것. 네 번째,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할 것. 다섯 번째, 해마다 토지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릴 것. 여섯째, 맏아들들과, 다 장남들이죠.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줄 것. 일곱 번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둘 것. 8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 9번째,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두는 것이다. 이게 총 9가지죠. 그런데 혹 목사님들이 느헤미야 10장 37절을 인용하면서 율법적으로 11조를 강조한다면 그 목사님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지킨 다음에 11조 내라고 그렇게 설교하라고 전해주세요. 현실에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다 낼 수도 없고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이니까 페르시아에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과중한 세금을, 종교세를 걸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정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헌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돌아온 후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전이지 하나님이 그 전을 떠나시면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어디가 하나님의 전입니까?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통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세세 무궁토록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높여지는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유형적인 이런 건물이 아니고 무형적인 건물, 즉 교우님들과 제가 곧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야 하나님의 전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철저히 의탁하는 기도의 번제, 기도의 소제, 기도의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교우님들과 제 심령 속에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계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고 다짐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과중한 세금을 내었듯이 오늘날 교회에 분에 넘치는 과한 헌금을 내는 것으로 이 본문을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우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전이니 우리를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기 위해 거룩의 경제선이 무너져서 넷프림 시대를 피하기 위해 영적인 과중한 세금을 천국에 내야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분에 넘칠 정도로 기도하고 우리의 분에 넘칠 정도로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분에 넘칠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방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탄한 곳에는 1초, 1센트, 1원도 소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합시다.